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스라엘 남부지역 유대 땅으로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왜 안 다니셨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유대 땅에 가지 않으셨다고 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대로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자,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왜 유대 땅으로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실 줄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한 아신 것입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 때라고요? 내 때는 아직 어떻게 됐다고요?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한 때가 있으셨는데요, 우리에게도 이처럼 정한 때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을까요? 아니,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내 때가 있을까요? 심각한 질문인데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내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확실하시죠? 내 때도 있어요. 지혜자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28가지나 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면서 28가지의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이 때가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8절의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도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시간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을 나타낼 때는 크로노스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만사에 정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만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요한 웨슬레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또 사막을 여행하다 물이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가 아니면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마실 물이 없어도 죽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거든요. 참새 한 마리라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에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어느 날은 금요일 금요차례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애들이 잠을 안 자고 있어요. 근데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었는데 잠을 안 자고는 저희 부부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무서워서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없는 사이에 무서운 TV 프로그램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올여름에 혹시 남양 특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보면 무서우시죠?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그럼 무서운 걸 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무서운 내용을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죽을까 봐.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제 속으로 저희 딸한테 그랬습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라. 무서운 거 봤다고 죽지 않는다. 무서운 영화 봤다고 죽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7절 읽으시죠.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저는요, 오랫동안 여기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신 때와 시기를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만을 가리킨 것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때와 시기는요, 모든 때와 모든 시기를 가리킵니다. 모든 때와 모든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요, 때들과 시기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때들과 시기들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런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도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이 때와 시기는요, 바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할 때 때와 기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우리말로는 기한과 때 단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실은 같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때와 시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아무튼 천하 범사에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들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유명한 조직신학자
R.C. 스프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when, 즉 언제에 둘 것이 아니라 how, 어떻게 두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when, 즉 언제에 둘 것이 아니라 how, 어떻게 두어야 한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근데 언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또는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온통 when, 언제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how,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어떻게는 관심이 없고 온통 언제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뭘 행하려 하면요? 뭘 행하려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때까지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사셨어요? 7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면서 사셨군요.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면서 사신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저자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인데요, 어떤 죄라도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셨습니까? 또한 내가 연약해서 예수 믿은 후에도 짓는 죄를 생각날 때마다 순간순간 회개하시면서 사시는가요? 전에 서울 옥수동 성당 주임 신부님이시던 분이 유명 일간지에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요, 나는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보다는 맹자의 성선설을 더 믿는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 쓰셨어요. 아니, 더 믿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맹자의 성선설, 모든 사람 날 때 다 착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말을 더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선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다면 산다는 것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을 간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악이라고 규정될 때, 약함을 뭐라고 규정한다고요? 악이라고 규정될 때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니라 죽은 삶, 마지못해 연명하는 삶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시 아무런 희망 없이 늘 탄식과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일 것이다. 그런가요? 만일 이 신부님의 주장이 옳다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그렇게 악할까요? 천만에요. 글을 이 신부님처럼 쓰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또 세상 신문에 크게 실어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악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이 있어서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대로 이 세상의 일들은, 이 세상의 만사는 정말 악합니다. 악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잘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왜 일을 행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싶고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그 길로 가지는 않고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으로는 뭔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지체가 죄의 발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의 법하고 지체의 법이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체의 법과 마음의 법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이 지체의 법이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가네요, 우리 인생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만 회개하기만 하면 누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 하면 죄 사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우리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해야지만 해결의 길이 있어요. 또 이 사회의 모든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까지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해야지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식이 잘못하고 회개하면 언제라도 용서해주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경우에도 해결의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 정도로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정도로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빚을 전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어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라도 사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다윗은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지은 사람인데요. 참 이상하죠.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믿음의 용사들은 많은 경우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물론이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데 가담한 사람이죠. 그것도 그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찬성을 했습니다. 구판 성경은 가편 투표를 했다고 나와 있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공회원,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격이 돼서 가편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중에 다윗이나 바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다윗과 바울도 회개하니까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청사의 길이만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가,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이유도 없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저에게 탈북하신 분들이 4분이나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두만강변을 지키는 북한 군인이셨대요. 경비초속 북한 군이었대요. 청년 2부 나이의 청년인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남한에 오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뭐 세터민 분들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시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독교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어떻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고요?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워한다. 세상이 예수님이 왜 미워했어요? 세상 보고 악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놀고 먹고 즐기고 죄악에 몸담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뭐 좋아하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본다고 하니까 저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8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죠. 저거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읽으세요. 그 다음 같이 읽으십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초막절 명절에 올라가라.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지 않습니까? 8일 동안 지키는데요. 이 명절 기간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시더니요. 그 형제들이 지금 같이 읽으신 10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은밀히 가시니라.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거짓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생들한테 지금 거짓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아니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고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더니 나타내지 않고 동생들 올라간 후에 은밀히 올라가셨네요. 거짓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 거짓말 하셨다고 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모습이에요. 참 증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 때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전 삶을 통해서 세상 일들은 악하다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할 때에 인간의 삶이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이런 삶은 형제 자매라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부모님, 남편, 아내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 각 사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처럼 항상 복음의 산 증인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경의 말씀이 옳습니다. 과연 우리는 죄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에 합당한 삶을 이제 이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오나 그날까지 하나님 죄악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저들과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 사건이 우리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 사건이 우리의 직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벌신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로 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